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23편이 들려주는 복된 삶의 기초. 시편 23편, 즉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를 오래전부터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로까지 불렀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교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 23편을 읊었고, 또 순교의 현장에서도 시편 23편을 읊으면서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임종의 순간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기능으로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고 또 즐겨 암송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도 거의 끝날 무렵, 즉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양으로 표현하면서 성도들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가장 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2020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365일 52주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특별히 2020년을 맞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각자가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솔로몬은 일찍이 잠언 16장 9절을 통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과 재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들어갈 수 있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2020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기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모르고서는 절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본문 1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사냥개라고 인식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사냥꾼이라고 얘기했겠죠. 만약 자기 자신을 말이라고 인식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마부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뭔가 양은 온순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털도 흰색인지라 매우 순백의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림을 통해서 양들이 뭔가 푸른 어떤 풀밭에서 한가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그님을 연상하며 양들은 뭔가 그에 걸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양을 키우는 중동 지방에서 양에 대한 어떠한 견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쌍스러운 욕이 바로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다 개를 붙이는데 사람에게 양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수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뭔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은 또 지독스럽게 세고 지저분한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양이 순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잘 묘사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을 양으로 묘사합니다. 더욱이 양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시력이 너무 나빠요. 양들이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지점은 2m,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떼가 있는 우리의 관광객들이 양을 데리고 양의 무리로부터 한 20, 30m만 떨어 놓아도 양은 자기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이빨도 약합니다. 맹수들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적을 향해 무릎뜯을 수 있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양이 머리에 달려있는 뿔은 앞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굽어져 있어서 장식용이지 아무런 방어용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맹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당시 이스라엘 절대 군주였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못난 양 같아서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바른 인식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온갖 영적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자신을 향해 매 순간 달려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절대 그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에 매 순간 유혹마다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들만 쌓아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이 바른 고백 앞에 자신의 모습과 처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심을 다 단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인식 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삶이 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바른 인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삶에 결여되거나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목자라는 단어가 파생된 동사를 보면 돌보다, 보호한다, 먹인다, 기뻐한다라는 파생된 동사들이 나와요. 즉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인가? 바로 양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양이 목자 곁에 있을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런 말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언제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없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삶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결국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언제나 결여되거나
모자라는 거가 부족하는 것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따랐더니 자신은 세상과 다르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편, 그가 지었던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부족해요? 그런 힘이 있고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조차도 부족함을 느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한 바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의 고백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풀밭, 초장이죠. 한마디로 양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이에요. 먹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누이셔요. 누이신다는 건 뭐죠? 바로 잠자리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마실 것들이 해결됐어요. 쉴만한 쉬는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나의 삶의 전 존재에 있어서 부족한, 즉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에 결국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쉴만한 물가는 한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단수가 아니라 물가들, 복수입니다. 즉 이 시내가 마르면 하나님이 저 시내로 인도하시고 저 시내가 마르면 또 이 시내로 인도하시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더니 나의 모든 갈증이 해갈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든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의로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절대 이렇게 못해요. 인간들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돌아보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결국은 불의한 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학생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뭐가 생겼냐면 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데에 가산 점수를 주기 위해서 사회 봉사 활동 점수를 요구했어요. 한마디로 한 학기 동안 40시간의 봉사 활동을 이수하면 만점을 줘서 그것을 대학 갈 때 제출하면 뭐 가산점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회봉사를 뭐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양로원, 뭐 고아원, 아니면 뭐 동사무소, 심지어 뭐 교회,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옆에 양로원이 하나 있었어요. 제 학생회 아이들이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있는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니 어른들은 좋죠. 뭐 마당 쓸어주기도 하고 뭐 분리수거도 해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바닥도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잘 준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결국 애들이 가가 입소문을 터뜨리고 학교에 있는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 귀찮아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야 30분만 마당 쓸고 가라. 그럼 내 8시간 줄게. 하루에 맥스가 이제 8시간 주는 건데 이걸 뭐 한 5일 하면 이제 40시간 받는 거죠. 자기네들 귀찮으니까 30분 하면 8시간 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요, 어른들이 불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하신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의의 자국이 남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삶에 의의 자국이 남는 거예요. 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로 가득 차 있어도, 이 세상이 의라고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불의의 황폐한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면 의로운 자국이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팍팍 찍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자국을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적을 남기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어요. 불의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의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모든 인생은 돌아보면 결국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두운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돈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여기다 데려놓고 그 자식도 자신처럼 만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비인격적인 흔적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물질 때문에 생겨난 문제, 어떤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도 보면 뭔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잘 못 섬겨요.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상처가 자신이 결혼해서 결국 배우자에게도 결국은 넘어가게 만들고 자기 자식도 그 비인격적인 상처를 안고 살게 만드는, 대물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돈 잘 번다고 해결될까요? 돈 많이 가진다고 갑자기 내가 비인격적인 인간인데 내 자식이 인격적으로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잘못된 쓴뿌리, 잘못된 대물림의 죄악의 끈은 뭘로 끊어낼 수 있는가?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그 모든 쓴뿌리의 끈을 잘라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더러운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거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의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새겨진 자국들이 우리 자녀, 내 형제, 심지어 내 이웃의 가슴에까지 의의 자국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고 결국 믿음 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오늘 시편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 때문에 나의 삶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의로운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죠. 내 삶에 결국 걸어가는 길마다 불의의 흔적들만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만약 그런 2019년이었다면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결국 지금 뭐 입에 풀칠한다고 뭐 돈 번다고 이러고 있지만 결국 내 인생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구나. 소 잃고 외양간 다 부서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겠구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알고 또한 그 바르게 알므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인데 바로 그 주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은 쉬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도 양같은 존재이기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다윗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 더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보면 4절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는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부요한 물질이나 여유로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으로 자주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한테 지금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리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왜 그렇게 믿음 하면서 칭찬할 만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만약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때려치워야죠. 우리는 이미 세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고 이기게 하지 못하고 승리하게 못하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왜 하는 겁니까? 다른 종교 찾는 게 낫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결국 진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그러는지 몰라도 결국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사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줍니다. 폭풍을 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안겨다 줘요. 이게 바로 믿음이자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만들어내는 역사인 거죠. 다시 다윗을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절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4절에서 분위기가 한마디로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말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항상 언제나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곳으로만 인도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즉 말세에 있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냥 다 보호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는 보호하시지만 외적으로, 다시 말해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면 다 보호해 주셔야지, 영은 보호하시는데 육은 보호하시지 않는다, 이 무슨 의미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갈등을 겪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우리에게 밝혀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만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겠죠.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참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특별히 지명했다라는 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쌀로를 다 흩어놓고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알을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내가 선택하면 얘놈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이 녀석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드려질 것 같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선택한 자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어지는 43장 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정확하게 집어내셨는데, 그러면 그 집어내시고 난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입니까? 세상적인 평안입니까?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택하신 그 성도들을 위험한 불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두시고 물이 범람하는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험한 불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왜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대답은 간단해요. 성도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봐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즉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들어가 봐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론적이거나 사상적인 잡신이 아니라 자신의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교회를 이렇게 20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기독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물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불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 속에, 말씀 속에 갇혀있는 뭔가 이론적인 신일 뿐, 자신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무릎 꿇으면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매일 불 피하게 해주세요, 물 피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다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자신의 기도와 달리 삶에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숨겨놓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내게 닥쳐왔는 어려움을, 즉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그 어려움 속에 숨겨놓는 하나님의 올라온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 자신을 둡니다.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티는 자가 결국 신앙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주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장소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2019년을 졸업하고 2020년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에게 자신이 기대했던, 계획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가 문제인가? 언제나 물만 나면, 불만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선물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피하려고는 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다 때려치우려고 해요. 그러니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30대 초반에 맹인이 되셨어요. 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천적 장님이 힘들까요? 후천적 장님이 힘들까요? 저도 뭐 안 겪어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후천적이 만약에 내가 경험한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봤는데 못 본다. 이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은요 30대 초반에 눈이 멀셨어요. 눈이 멀자마자, 그 눈이 먼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눈이 멀자마자 이분의 아내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것도 장님이. 그 안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본인 얘기는 그래요. 자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살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의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안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아멘 하자는 거였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 지금 눈먼 장님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게 첫 번째 결심한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는 없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이후에 안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안과 의사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난 후 안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 목사님의 눈은 수술만 하면 정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안 목사님이 그 수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 책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내가 두 눈을 뜨고서도 못 뵀던 하나님을 눈 시력 잃고 만났는데 왜 내가 도로 눈을 떠야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눈 감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눈 멀고 나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눈 멀고 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러기에 나는 눈 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피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의 의미, 그 상황의 가치를 계속 놓치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는 거야. 축복의 찬스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요. 그 결과 그 상황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3년 후 그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도는 그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받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치의 병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로 인해 그는 언제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의 사도로 귀하게 사용받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이유로 영국 당국에 의해서 원치 않는 10여 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역시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를 통해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나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한 번도 평안한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갔더니 그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져 갔고 결국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상황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보면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은 아침에는 선이고 저녁에는 악인 어떤 변화되는 어떤 변동적인 선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선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선.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를 따르니니, 이 말은 나를 따른다는 의미도 되지만 히브리어의 뜻을 더 깊이 살펴보면 나를 꽉 붙잡는다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자면 여호와의 확고부동한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의 법도를 영원토록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즉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시편 23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양의 색 특징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이죠. 다 단점이에요. 그러나 양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물이 있으면 여러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여요. 그리고 길을 떠날 때 A 목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메나, 메나. 그러면 A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 양들은 A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A 목자를 따라요. 그리고 B 목자가 시간이 돼서 이제 떠나야 되면 B 목자도 외계합니다. 메나, 메나. 이러면 B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 양들은 B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따라요. 만약 A 목자에게 소속된 양이 B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병든 양이죠. 건강한 양이 아니에요. 건강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메나, 메나라는 말은 따라와라, 따라와라는 뜻이거든요. 음성이 틀리면 양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100명이 있어도 양들의 유일한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자기는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겠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봤잖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며 몹쓸 짓을 한 아말렉 족속을 치되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고요. 세상적으로 좋고 돈 되는 것만 다 남겨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나사렛에 사던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왜 이 인류 가운데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나요? 처녀가 임신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습니다. 몸 함부로 구리는 그런 몹쓸 여자 취급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것저것 잰다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랬더니 인류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구라치고 있네, 과장하고 있네, 저게 어떻게 사실이야 얘기하면 저를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속으로는 과장이야,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절대 따를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반응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해야 산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 푸른 초장으로 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대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52주간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52주간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될 거고,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51주 남은 거죠. 또 이제 52주 주중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한다면, 그리고 정말 삶으로 아멘하고 반응하여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2020년이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해를 가장 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자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얘기했듯이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푸른 초장에 가깝다기보다는 세상의 파도와 시련, 결핍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단호하게,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만든 기초가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어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양이기 때문에 양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결국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2020년의 새해의 언저리에 지금 초반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푸른 초장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 초대에 응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메나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연말이 되어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순한 양들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한 해 동안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